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영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냥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매일 내 삶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드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맛보는 내 영혼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하는 예배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생명력 없는 내 삶이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우리 주님을 높이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유하심과 또 은혜 주심이 시간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오늘은 교독문 106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5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무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거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은 이은순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생명을 새로운 의미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매일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서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당신이 부르시는 곳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하늘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각 가정을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바로 세워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영육에 강건하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없게 지켜주십시오. 고국의 안녕과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억압당하지 않고 핵과의 전쟁에서 제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우리의 치유와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로 인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깨달았습니다. 위로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깊은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지역사회와 한인들을 섬기는 사랑의 손길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하기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한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연주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이도 어제 같이 교회에 나와서 연습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사정이 있어서 같이 참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아이고, 너무 우리 연세에 있으신 권사님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아이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고 이제 7월 첫째 주가 시작되었어요. 또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성탄절, 아이고, 연말이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은 지나갔지만 올해 남은 반 기간 동안에 더 서로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이 말씀은 과거에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지금처럼 모아 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인정받고 소중하다 생각되어 가지고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성경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기록될 만큼 사람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어 했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신앙과 삶의 그 표준, 지침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좋은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말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 걷는 제자들은 그 바깥에 보여지는 만져지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 안으로 느껴지고 안에서 울림이 있는 그 본질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떠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이 성경 본문으로 보면은 약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쉬운 성경이라는 곳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성전을 보고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전의 외곽을 형성하고 있는 그 거대한 돌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돌들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돌을 조각하여 장식해 놓은 이 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돌을 조각하여 장식해 놓은 이 벽을 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성전의 거대한 성전의 외곽을 미고 있는 아름다운 그 돌들 그리고 그 장식들, 조각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우와,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 성전 앞을 오가고 또 예배하러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 생활을 반복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건물로서의 껍데기인 성전을 사람들에게 이게 최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제자로서의 성도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말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조차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거대하고 아름다운가, 온갖 좋은 것들로 꾸며놓았지.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저 성전 정말 대단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제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것을 중요시한 것이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물론 계시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겁대기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렇게 물어보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러셨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성도님들께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은 내세울 게 얼마나 많은 분이었어요.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또 말씀도 잘하시고 권위 있고 내놓을 것 너무나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가치 있다고 평가받고 자부했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버리고 그리스도만 모시고 그분을 최고로 여기면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부단히 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란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또 권면했습니다. 잘못된 세상의 기준과 가치평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또 하나님의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저 아름다운 돌들을 보십시오. 그건 제자가 할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속사람의 변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솟아올랐어요.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어느 도시로 들어가는데 해가 솟아올라 온 세상을 비춘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려가지고 그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버렸어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의 기능과 도시의 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도시 안에 또는 더 좁혀서 자기 안에 모셔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소돔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을 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걸 또 못 잊어가지고 도망가다 뒤돌아보고 아이고 아까워 하다가 뭐가 되어버렸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가치 평가의 척도가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끝까지 붙들다가 안타까운 결과를 맺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껍데기보다는 속, 형식보다는 그 내용,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우리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지,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 하고 있는지, 소망을 품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겉이 아닌 속,
현식이 아닌 본질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요청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많이 들었던 첫사랑과 첫 마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 그러죠. 초지일관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을 자랑하듯이 말하는 제자들에게 그 건물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그 감람산 경사진 곳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며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징조가 보였을 때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제자들 가운데 주목해 보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이 3절에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네 사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름이 좀 뒤섞여 있어가지고 약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서로 상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 네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관계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곧 베드로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형제들끼리 모인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부름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한때 실수를 하긴 했지만은 끝까지 처음 자기가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냈던 그런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주로 안디옥 소아시아에서 전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 로마에 있다가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가치나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좀 엉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죠. 주님처럼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 때 사형 집행관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머리를 아래로 해가지고 거꾸로죠, 몸을 거꾸로 세워서 못 박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요구가 수락되어가지고 이분이 64년경에 네로 황제 때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왔죠. 안드레는 러시아의 복음을 전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스 파트라스라는 곳에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총독에 의해가지고 십자가형
X자형,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천천히 죽도록 하기 위해서 못으로 이렇게 손과 발을 십자가 나무에 못 박지 않고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3일 내내 십자가에 그냥 이렇게 달아뒀어요.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숨이 붙어 있는 동안 그는 3일 밤낮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시라 고면해서 십자가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린 채로 그 사람의 태도에 베드로의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총독에게 찾아갔어.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지만 결국 수직으로 못 박은 X자형 십자가 위에서 안드레는 숨을 거두고 말았죠. 처음에 그 바닷가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도 그 첫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 겁니다. 야고보 사도 있죠. 요한 사도의 형인데 세베대의 아들이고 이분이 여러 사도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순교 당하셨대요. 헤롯 아그리파가 로마 왕제 갈리굴라에 의해 가지고 유다 총독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먼저 야고보를 복수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딱 손꼽았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자신에 대해 거짓 증언했던 사람이 형 집행 장소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그를 가만히 보니까 야고보가 이제 죽으러 가는데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기쁜 표정으로 그 형장으로 투복투복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깜짝 이 사람이 보고 놀라서 이 사람도 상당히 이렇게 격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자기도 이제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 이렇게 죽는 줄 알아라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처럼 그 그리스도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그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야고보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칼로 목을 베임당해서 순교했어요. 야고보도 또 이분도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낸 거죠. 요한 사도 있죠.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혹시라도 해를 당할까 봐 많이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게 됐는데 끝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터키 지역에 에베소 지역으로 추방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형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 가지고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다가 죽을 뻔하다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모섬에 가서 유배하게 되었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던져졌으니까 그 몸이 얼굴이나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얼기설기 아주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치료제라든지 그런 것도 없었을 테니까 흉측한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심판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그 반모섬에 유배된 채로 기록했습니다. 참혹한 죽음을 면한 12사도 가운데 유일한 사람이지만은 살아남은 그 생애 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써내려갈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위대하신 분들이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너무나 잘 알고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은 그 선행을 내가 너무나도 잘한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내가 보니까 한 가지 있는데, 처음 당신들이 가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한 거죠. 처음에 가졌던 그 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 온전히 헌신포자였던 그 마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조금씩 서간다 할지라도 그 첫사랑,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나 신자나 사역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그 첫사랑이 떨어져 버렸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직분이 무엇이든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고백, 또 처음 마음, 그것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지, 내 생각 속에, 삶 속에 그것이 있는지, 그걸 한번 다시 살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첫사랑, 첫 마음, 그 순한 마음을,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데 매일매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사랑의 권면, 사랑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달리 말하면 제자들을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사역자로서의 지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과 권면, 신앙과 사역의 지침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watch out,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watch out that no one deceives you, 이렇게 영어는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너를 속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너를 속인가 잘 이렇게 깨어서 주의하고 살펴보라는 것이죠. 늘 스스로 경계하면서 자기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기준은 텍스트는 말씀이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이 미혹당하여 넘어지는 자의 삶은 아닌지 항상 깨어서 주의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10절에 보면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 증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도록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11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겠지만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모면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말들을 허락해 줄 것이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또 13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현대어 성경에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는 볼지라도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오해나 미움을 받더라도 그러나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약하면은 주의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성령을 의지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겉이 아닌 속, 형식이 아닌 본질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마음과 첫사랑 그 부르심에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성령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드리는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 또 우리 penang연동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보여주신 본질적인 것, 우리의 겉이 아닌 속, 형식이 아닌 본질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 하신 주님을 향한 첫 마음과 첫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굳세게 붙들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참고 견디며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다해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 penang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주의 소유 삼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를 기억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활 가운데 늘 주님 가까이 모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그 상황 가운데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족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장래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그 앞날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정을 헤아려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헤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그런 일들에 우리 각 개인과 우리 연동교회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의지하며 복된 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가족들 가운데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